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2장 7절, 8절 내용들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린다, 궁전을 멸하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건 궁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 버릴 수 있고 성전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궁전도 멸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심지어는 제단도 헐어버릴 수 있어요. 또 지성소도 때려 부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내어 던진다, 7절에 보면 뭐 내어 던진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히브리어로 보면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버리겠다, 성소를 미워하겠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뭐 PL형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는 PL형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그냥 어떻게 하겠냐, 많이 미워하고 많이 때려 버리시고 이러시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아까운 게 없으신 분이야. 다 때려 부실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심했다 그랬죠? 일종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때려 부시는 일에 있어서 줄을 띄고 회파함에 있어서 뭐를 하지 않는다? 손을 거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때려 부시기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는 결코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분이야. 이 얘기는 뭐랑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 28절에서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잠깐 한번 보십시다. 31장 28절 31장 가만히 있어보자. 31장 28절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31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뭐하여?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여기도 회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회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파하겠다 그러냐면 경성해서 회파하겠대요. 근데 이 경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레미야 32장 42절 다시 한번 보여요. 그때 얘기했는데 32장 4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나올 때 그 마음을 정신을 다한다라는 거 있죠. 32장 41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 부시는 것도 어떨 때는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시고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소와 뭐 이런 것들을 회파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손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결코 손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 이렇게 때려 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정말 이게 죄란 놈이 나쁜 거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그냥 짓누르시는데,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짓누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항복 아니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요리 누르고 조리 누르고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잘못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도, 곽도, 성은 뭐냐면 일종의 요새, 그 다음에 성은 뭐냐면 좀 더 큰 성. 보통 성 안에 성 있잖아요. 성이 큰 성이 있다면 요 안에 또 무슨 망대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성곽은
성곽은 이런 요새를 얘기하는 거고, 곽은 이 큰 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성들이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공격을 하면 결코 안전한 곳이 못 돼. 그 안에서도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통곡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를 결심을 하셨어. 생각을 하셨어. 자, 그리고 9절에 보시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문 다 부서져서 땅바닥에 묻히게 되고, 빗장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과 방백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에 사는 게 아니라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서 딴 데로 망명을 갔거나 아무튼 국내에 안 있는 거지. 흩어지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왕과 방백들이 오만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찌 되었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6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이 뭘 멸하신다?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겠다.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왕과 방백들, 선지자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방백. 이건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두 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으니 이게 국가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게 됐으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야말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자,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10절에 보면 시온의 장로들이 나와요.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각 지파의 가장 큰 윗어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자기 백성들 간에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윗어른한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재판을 청하고 이러면서 해결함을 받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방백도 지금 형편이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냐? 장로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장로들은 어떻게 되었냐?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도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보고 네 글자로 망연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 장로들도 정말 나라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아주 망연자실해 버렸어.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아무 생각들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어찌 되었냐 하면은 보통 이 시온의 여자들 있잖아요. 시온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리를 신경을 좀 많이 쓰나 봐. 그걸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보면 시온의 여자들이 어떠했냐? 시온의 여자들 4장인가? 3장인가 4장인가? 3장이네. 3장. 시온의 3장. 이사야 3장. 3장 40절. 네, 3장에 보면 그 시온의 딸들이요. 16절서부터 보세요. 16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의 이 패션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좋아하는 패션. 일단 목이 길어야 돼. 그래가지고 목을 아주 쭉 뽑고 다녀야 돼. 또 눈은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녀. 이건 어떤 눈인지 모르겠어. 누가 한번 시범 보이실 분. 그 다음에 아기죽거리면서 다녀.
그 다음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 걸 보면 무슨 뭐 하이힐에 징박은 신발 신고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꼴을 보기 싫으셔서 그 딸들의 정수리에 뭐가 생겨?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또 18절에 보면 시온의 여자들이 한 거에 보면 발목걸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 망사. 그러니까 보면 머리에 대한 장식들이 꽤 많아요. 또 반달 장식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머리에다가 하는 장식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귀고리도 결국은 머리에 달려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 귀가 뭐 배에 달려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팔목걸이 면박. 면박도 결국은 얼굴도 뭐 머리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 화관. 이것도 역시 머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발목살을 띠와 향합, 호신부와 지환과 코골이도 코도 머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또 세마포, 머리수건, 또 너울, 이런 것들 다 머리에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온의 처녀들이 이쁘게 꾸밀려면 뭐 발목걸이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머리, 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머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목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늘려서 뻣뻣하게 다니는 게 이게 패션이야. 유대 여자들의. 근데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버렸냐 하면은 지금 아까 몇 절이었죠? 10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머리 단장에 신경을 쓰고 꼿꼿하게 머리 들고 잘난 체하고 다니던 처녀들이 이제는 그냥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확 쳐박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될 장로들은 망연자실해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티끌을 무릅쓰고 멍청하게 앉아 계시고, 또 그전에는 잘났다 그러고 머리를 꼿꼿하게 거기서 막 목도 늘려가지고 성령에서 늘리고 뭐 고리 껴서 늘리고 해가지고 이러고 잘났다고 다니던 여자들이 이제는 창피해서 그냥 고개를 땅바닥에다 확 쳐박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2장 10절에. 그러니 2장 요 10절까지의 모습이 결국은 무슨 모습이었냐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떤 황폐한, 심판을 받는 비참한 시온성의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 쭉 그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예레미야는 어찌 되었냐? 11절서부터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아까는 우리 앞에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눈물이, 내 눈의 눈물이 16절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내 눈이 이제 물같이 흘러서 이제 눈이 어떻게 됐냐? 상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아픔의 연속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 창자가 끊으며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러면 돌아가셨겠네. 자, 그러나 이 성경에 우리 보통 이 시는요, 일종의 과장법도 있는 거 아시죠? 남의 애를 끝나니, 우리 그 이순신 장군, 거기에도 애를 끊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간이 땅에 쏟아진다. 왜 이러느냐?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예레미야서 보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 9년 때 바벨론 군대 쳐들어와서 2년 동안 포위당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만히 자기 애들을 삶아 먹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쫄딱 망해가지고 애들이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모래도 주워 먹으려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니고 어떤 시체 사이로 다니면서 뭐 있나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야. 혼미하게.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차처럼 혼미하며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죽기 일보 직전에 애가 배가 고파서 엄마 먹을 거 없어? 밥 없어? 포도주 없어? 뭐 아무튼 막 달래는 거야. 근데 뭐 줄 게 있나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됐냐?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도대체 이런 처참한 예루살렘을 뭐에다 비유할 것인가? 비유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 처참함이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서 비유를 했는데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이 파괴된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해서 마치 바다와 같이 크기 때문에 고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었나? 하는 거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얘기가 그거죠. 내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뭐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뭐 파수대라는 거 있죠. 파수대. 그리고 뭐 파수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3장 18절을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3장 17절부터 봅시다. 3장 17절. 1153, 1154. 거기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로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기로 누구를 작정했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해서 너희들은 이제 다 심판한다. 그랬으면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지 몰라요. 그러니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시면 아마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에 그 사명을 안 감당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망했다. 그리고 전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당할 피값을 내게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심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모르는데 아는 게 많잖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아는 건 많은데 너는 왜 알면서 한 개도 안 했냐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게 참 심각해지는 게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지. 이거라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 저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 살자고 하는 일이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는 이거 제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나마라도. 아예 안 들려줬으면 몰라도 예. 우리도 그 아프네요. 예. 자, 그러니까는 만일에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한 길에서 생명에서 구원치 아니하면 핏값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에 악인을 깨우쳤는데 악인이 강팍해가지고 안 돌이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핏값하고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얘기는 해야 되는 거야. 듣고서 회개하면은 감사한 일이고,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고선 가서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라는 거야. 또 20절에 보면, 의인이 그의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의롭게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악으로 행하면 그동안의 의는 다 꽝이다 이 말이죠. 꽝이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의를 열심히 행하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또 가서 바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런 사람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거 역시 핏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택한 백성들을 깨우쳐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가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대개 보통 이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은 어떤 경향을 띠느냐 하면 이에 물면 뭐하고 평강을 외치고 이에 무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뭐 얻어먹을 게 있으면 좋은 얘기하고 얻어먹을 게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얻어먹을 게 있으면 얻어먹을 게 없으면 해가지고 뭐냐면 자기 실리를 위해서들 산단 말이죠.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말씀의 종은 내가 굶어 죽든지 아니 굶어 죽든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그냥 그 일을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실리를 따라가. 어디가 사례를 많이 줄까? 어디가 더 나를 대우를 더 잘해주나? 누가 나를 조금 뭐 할 일은 많지만 거기는 할 일은 많지만 내게 대해서 맨날 해주는 게 힘든 일만 시키지? 요런 걸 가려가지고 요로 갔다 졸로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선지자들이야. 그리고 어떤 백성들의 회개, 영혼을 돌이키고 신앙으로 바로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기의 어떤 실리에만 관심 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파수꾼들이 말씀의 파수꾼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또 우리 성경화 구절 또 찾아봅시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만 본다? 거짓 경고, 미혹된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거짓 경고, 미혹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거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리한가? 요런 거에 의해서 계시를 보고 요런 거에 의해서 묵시를 보고 요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자 9절부터 봅시다.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요까지만 딱 보면 어떤 사탄의 그 졸개들도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능력 행할 수 있다 없다? 거짓 기적 행할 수 있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기적 희한한 거 행하면서 누구에게 임하냐면 멸망할 자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을 속여요. 자, 그리고 저들이 뭘 받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말씀이야. 근데 어떤 말씀보다도 이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기적, 뭐 능력, 표적 이런 거 보고 그냥 와와 따라다니는 거야. 뭐가 진리인지 뭔가 진리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 중요한 게 기적이고 표적이고 능력이었지.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하게 하사? 역사하게 하사. 그러니까 어떤 거짓의 유혹을 막 이루어지도록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허용을 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해?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되게 좀 어렵게 나왔죠? 근데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신명기 13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3장에서 보면 자, 거기에 보면 13장 2절 3절만 봅시다. 신명기 13장 2절 3절에 보면 1절부터 봅시다. 너희 중에 찾으셨어요? 283, 284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요? 이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여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 선지자 할 리는 없겠죠? 예. 신명기 13장 2절입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 섬기자 할 리는 없고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 이러면서 엉뚱한 신 섬기자고 꼬셔요. 그리고서는 막 이 사람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뭘 행하냐면 이적과 기사도 막 보여줘. 근데 그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어떻게 돼? 이루어져.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아무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고 꿈꾸는 자가 뭐 희한한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혹하지 마라. 자,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뭐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뭐를 알려 하사?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즉 하나님은 어떨 때는 막 기적 좋고 능력 좋고 뭐 이런 거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막 보여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적 따라다니고 능력 따라다니고 뭐 어떤 표적 따라다니는 것보다 정말 네가 기적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야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기적 안 베풀어주면 뭐 하나님 기적도 안 베풀어주는데 내가 왜 믿어? 이 문제 해결도 못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 이러거든요. 사람은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적과 능력이 이 세상에 있도록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과연 이적을 사랑하나 이적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런 거를 테스트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하박국서 마지막 속에 보면 하박국이 나중에 이런 고백하는 거 아시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화과 나무 소출 없어도 돼. 외양간에 소 없어도 돼. 어떨 때는 그런 걸 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 보겠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왜 나타났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을 빼앗아서 딴 데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막 돈이 생겨. 그리고 뭐 차 나와라 뚝딱 하면 차가 생겨. 그러면 사람들은 와 이러고. 근데 저 불상에다 절 한번 해야지 된대, 이거 가져가려면.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까지 하지 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이러고서 거기다 꾹뻑꾹뻑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기 십상이거든.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갔을 때 뭐 저 돈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하는데 이거 절하는 거 이건 아닌데, 난 그러면 돈 없어도 돼, 차 없어도 돼, 난 그건 못해, 하나님 싫어해서. 이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진짜 기적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표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이 세상에 이런 유혹의 영들, 미혹해 하는 영들을 잠시나마 허용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와 제대로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종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아마 이런 일들은 더 아주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저는 아직까지 왜 이렇게 참 조용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들이 2012년을 굉장히 이게 좀 주시하고 있는 해거든요. 2012년이겠죠. 지금 2012년이잖아요. 근데 왜 2012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뭐 마야 달력, 끝이 2012년이라며. 또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의 마지막이 2012년이라며. 뭐 이러면서 2012년을 굉장히 이게 그 종말의 해로서들 많이 얘기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영화, 미국 영화에도 2012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아시나요? 보신 분? 그래도 보신 분 계시네. 저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 캘리포니아가 지진에 나서 콱 부서지고 하는 거 생생한 장면 보셨죠? 네. 뭐 그러면서 2012년을 그런 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2012년 요 상반기가 좀 지나고 중반기쯤 들어오지고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려고 하면 추수할 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하러 오신다 그래서 별의별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또 어찌 보면 또 무슨 이런 거짓 선지자나 미혹해 하는 영들이 막 기적 같은 거 베풀면서 우리가 참 종교니까 일로 와서 너는 기도해 해야 공중에 들림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을 미혹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난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돼. 난 기적 필요 없어. 그저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러고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딱 마음을 고정하고 이렇게 가야지, 종말이 됐다 그래서 막 호들갑